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근래에 하나님이 가까운 때에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의 빠름에 발맞추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빠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쫓아가는데 급급하게 살아가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간은 대략 주후 한 60년경 되는 경우 60년경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정도의 흐른 시기가 지난 거죠.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7분의 1 정도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7분의 1 정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갔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사도 바울의 사역도 보면 안식일 날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회당에 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때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대주의자들과. 그러나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당시 유대교 회당 예배, 즉 유대인들의 공식 모임에 이제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분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역시나 성전과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식 공격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성전 중심의 삶이었는데 유대주의자들과 분리되면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니 신앙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나가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여러분 다른 문화권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여러분 이민 1.5세들들 보면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성인이 된 다음에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행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더욱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기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과 대립되고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것은 이웃집 이야기를 이웃집 이야기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기 때문에 나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 공동체가,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이 질문에서 첫째,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이 계보, 족보는요, 단순히 무의미한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순간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불려지고 아브라함은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이 담긴 정체성.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보를 보면, 족보를 보면 2000년에 걸쳐서 여러분 4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인격과 영성과 경험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룻, 다윗과 같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합과 다말처럼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근본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헤스론, 람, 나손, 아킴과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족보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로 므낫세와 아비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실패, 죄나 이런 거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우리가 4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주의 문화에는
여자는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의 관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야, 이 여인들이 뭔가 대단한 여인인가 보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다말.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여관 주인이에요. 룻은요, 룻은 그 가운데 참 도덕적이고 멋지고 고상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민족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왜 이 모압 여인이 걸림돌이 되냐?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된다는 거예요. 민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는요, 다윗과 간통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여인이잖아요. 면면을 살펴보면 흠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떳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의 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겉으로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라 흠 많은 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또한 다말이나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은, 여러분, 그리고 아비야 같은 므낫세와 같은 나쁜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죄를 씻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유소와 같은 곳이에요. 차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는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 영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첫 그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왕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인 거예요. 근데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냐? 나라가 잘 사냐? 이거 하등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후대의 많은 왕을 본보기로 다윗이 소개될 때는 조상 다윗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굉장히 특별히 신경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에 계속
옳은 어느 후손도 여러분 신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선도에서 다윗으로 시작하여 말미에 시드기야까지 오는데 두 번째 그룹에서 이 계보를 보면 맑은 샘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서 막 샘솟듯이 쏟아나는데 이것이 세대를 통과하는 흐르는 동안 점점 이 시내는 흐려져서 마침내는 썩은 연못 속에 들어가 아취를 풍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 누가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왕이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제2대 왕이고요. 여러분, 12지파 전체를 하나로 엮은 통일 왕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맞았던 때가 바로 이 다윗 왕 때예요. 특히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위에 있는 강국들을 차례로 점령해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국을 일으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는 다윗은 민족의 구세주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의미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주인은 지금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가정도, 내 가정의 주인이 지금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직장 사업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영도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셔서 내가 여태까지 앉았던 그 주인의 자리,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셔서 우리 영도교회도 저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직장 사업 일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지겠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놓고 보면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 긴장감 없이 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타지로 쫓겨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민족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민족의 민족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민족으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참 이게 감사한 것도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의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결코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 탄생 이후 신약의 시대 탄생 약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400년 기간이 암흑기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암흑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아비웃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웃에서 야곱까지 이르는 9명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00년이라는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기에도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때로는 폭풍처럼 강렬하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조용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짙은 먹구름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우리는 태양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그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아직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람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장부한 역사, 그 물줄기가 순조롭게만 흘러온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없는 장애와 고비고비를 넘어왔어요.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라를 잃어버려 뻔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병사들의 충격을 받아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위기를 맞은 그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마저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고 비용까지 경험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저 민족은 이제 포기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거의 증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없는 자비와 권능으로 구원과 용서의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압박,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 세력에 맞섰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하등 필요 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새로운 답을 찾고 그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켜 나아갔던 거예요. 온 세계를 변화시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여러분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셔서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악한 이 땅에서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서 있는 자리 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